몇 해 전에 스페인에서 750m를 수영하고 이어서 2km를 사이클로 달리고 또 이어서 5km를 달리기 하는 철인 3종 경기가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이 경기가 다 끝날 무렵에 1등으로 달리던 브루투스라는 선수가 결승선을 2m 남겨놓고 우승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결승선에 모여있는 관중들에게 우승 세레머니를 펼치면서 순간적으로 긴장을 풀었습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2등으로 뒤따라오던 선수가 전력 질주를 해서 결승선 바로 앞에서 브루투스 선수를 앞질러 결승선을 먼저 통과해버렸습니다. 그럼 2m면 한 걸음 아니면 두 걸음일 텐데 불과 결승선을 2m 남겨놓고 1등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2년 전에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을 때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의 롤러스케이트 남자 대표팀이 3000m 계주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결승에서 우리나라가 선두를 달리게 되었는데 이 선두로 달리던 우리나라 선수가 결승선 바로 앞에서 승리를 예감하고 두 팔을 번쩍 올리면서 세레머니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2등으로 달리던 타이완 선수가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서 왼발을 앞으로 쭉 내밀었고요. 우승 세레머니를 하던 우리나라 선수보다 0.01초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0.01초 차이로 1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스포츠 경기에서 이렇게 1등을 하던 선수가 결승선 앞에서 우승을 놓치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대부분의 경우는요, 아직 경기를 마치지 않은 경기 중인 선수가 자 이제 됐다, 이제 우승이다 라고 안일함에 빠졌을 때 주로 일어나게 되죠. 이 안일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편안함만을 누리려는 태도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배어있는 익숙함에 빠져서 이 정도면 됐다라는 안주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미 지나온 세월 속에서 충분한 경험을 했고 그 경험 속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체득했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과 방법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누리며 살아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태도가 바로 안일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안함만을 누리려 한다라는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게 안일함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항상 편안함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주함 속에서 나오는 안일함은 때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만드는, 그래서 생각보다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안일함이라는 것은 그 속에 성도의 일상을 파괴하고 성도의 영성을 파괴하는 파멸의 씨앗이 있어서 성도로 하여금 오늘도 어제처럼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정도만 되어도 괜찮아 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고요, 또 성도로 하여금 별일이 생기지도 않는데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영적 안일함에 빠지게도 만들죠.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우리의 삶은 이 정도면 괜찮은 것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일까요?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이 되는데 1장부터 8장까지인 전반부의 내용은 주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이후의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을 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사역이 무엇인지 그 포문을 열어주는 첫 시작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후 엿새가 지난 다음에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어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자, 이 말씀에서 변형되었다라는 말씀을 성경 원어로는 메타모르포테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이 변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존재의 본질이 변하는 것, 사람으로 따지면 내면이 변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그 존재가 변형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모습을 성경은 땅 위에서 더 깨끗한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옷이 가장 희게 빛났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신약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로 입던 옷은 튜닉이라고 불리는 옷입니다. 이 튜닉은 오늘날 우리의 옷과 좀 비교하자면 이 반팔 티셔츠인데 기장이 아래로 좀 긴 거, 이런 걸 말해요. 어느 정도 길었냐면 여자들의 경우에는 발목을 덮을 정도로 기장이 긴 튜닉을 뒤집어 써서 입었고요, 반팔 티셔츠인데 꽤 길었다는 거죠. 남자들의 경우에는 무릎 위 정도 올라오는 기장의 튜닉을 뒤집어 써서 입게 됩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주로 입던 튜닉의 색깔은 파란색이 많았대요. 물론 흰색도 있었지만 우리도 흰색 티셔츠를 입을 때 민자를 입기도 하지만 각종 디자인이 된 것을 입기도 하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도 흰색 튜닉을 입을 때에 주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쭉 줄이 다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간 다른 색깔로 그런 디자인이 된 옷들을 많이 입었습니다. 아예 완전히 흰색인 튜닉을 입는 사람들은 이 쿰란 공동체로 유명한 SNF파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들 외에는 그런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존재의 본질이 변형되시자 예수님의 옷이 눈에 부실 정도로 희게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이 하얗게 변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가 원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묘사라고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는 앞에서 그 존재의 본질이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변형되신 예수님 앞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는데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기 시작했죠. 4절을 보시죠.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이 산 위에 왜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뜬금없이 나타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엘리야와 모세는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증언한 증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말라기서를 한번 볼까요?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말라기에서 약속되었던 대로 400년이 지난 후에 그 엘리야와 모세가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시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게다가 아브라함이라던가 바울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그동안 내가 약간은 미심쩍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성경의 말씀이 정말 사실인 거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혹은 그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움에 빠져서 눈을 못 떼게 될까요? 물론 그런 일들도 생길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런 광경을 목격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모두 동일하게 두려운 마음을 가장 먼저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두려움에 빠졌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두려워하여 자신의 얼굴을 가리거나 혹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정도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사야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그가 말할 만큼 두려움에 빠졌었죠. 아무리 애를 써도 거룩해질 수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을 목도한 후에 두려운 마음이 먼저 생겼어요.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리고 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만 봐도 우리는 그가 얼마나 지금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하되라고 성경에 써 있죠. 예수님께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고하되라는 말이 그냥 말했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인 것이 아니고요, 대답했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이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대답이라는 게 누군가가 뭘 물어봤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눈 비비고 보고 또 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뭘 물어보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한 것이죠. 그런 착각을 할 정도로 베드로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베드로의 말을 보면 그는 예수님께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엿새 후에라는 네 글자로 시작된 것을 기억하시죠? 이 베드로가 불과 엿새 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었어요. 주는 그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가 다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그는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과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도 똑같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공포가 아니라 경외로 바뀌게 해주시고, 경외가 사랑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사랑이 사명으로 바꾸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영으로 직접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영광을 동일하게 체험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사랑과 사명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인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또 사명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변형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베드로를 보니까 그는 안타깝게도 그 다음 단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지도 못했고 사명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큰 두려움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숨어있던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낼 때가 있어요. 이 공포 속에서 본심이 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에 빠졌던 베드로도 그동안 숨어 있었던 그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일을 지금 만나게 되는데, 이 베드로 속에 숨어있던 속마음은 사명을 다하는 마음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편안함을 누리려는 안일한 마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해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초막을 짓겠다고 말을 하죠. 근데 불현듯 왜 초막을 짓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랑 비슷합니다. 우리도 경치가 좋은 곳에 가서 경치를 보고 눈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가면은 때로는 야, 여기 너무 좋다, 그냥 여기서 눌러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베드로도 지금 이 산 위에서 목격한 광경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초막을 짓겠다고 한 것인데, 여러분, 그가 지금 초막을 몇 개 짓겠다고 말을 합니까? 3개뿐이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마지막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산 위에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예수님, 모세, 엘리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6명이 있어요. 그런데 초막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는 모세가, 나머지 하나는 엘리야가 사용하면 정작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떡하죠? 지금 이것이 높은 산 위잖아요. 이제 해가 저물면 이곳은 기온이 뚝 떨어질 겁니다. 밤이 오기라도 하면 이 베드로 자신은 어떡하죠? 자, 베드로는 지금 그런 것 생각하고 계산할 겨를도 없이 너무너무 이 상황이 좋은 것뿐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지금이, 그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에 오를 정도의 입지를 다졌다는 자신의 지금이, 그리고 그 산 위에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된 지금이 너무 좋아서 지금 이 상황만을 그대로 누리며 편안하게 있고 싶다는 속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 초막을 짓겠다고 말한 것이죠. 분명히 베드로가 이 순간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명 대신에 품었던 마음은 영적인 안일함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익숙한 지금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 둘 중에서 이 지금 안주하는 것에만 푹 빠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익숙함 속에서 안일함이라는 위기를 만나기도 해요. 물론 사람은 익숙한 게 좋고 편안한 게 좋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크게 있고 균형이 깨지는 것을 불안하게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안함과 익숙함을 쉽게 포기하지 못해요. 우리나라의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작년에 2023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출국한 국민들이 모두 227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전체 국민의 절반이 좀 되는 숫자예요. 물론 그 중에는 업무상 일하면서 출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만, 그래도 상당수가 새로운 세상, 지금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세상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해외로 여행을 떠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새로움을 찾아서, 변화를 찾아서 익숙한 것을 포기해서 출발한 그 해외여행에 우리나라 분들은 그 여행길에 고추장을 꼭 싸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편안한 것, 익숙한 것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변화나 도전이나 사명이라는 말보다는 안일이라는 말을 가깝게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일이라는 말을 가깝게 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돼요. 이 기업의 경제적 위기 대처법을 다룬 생존 경쟁력이라는 책에 보니까 기업이 위기를 겪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이 현실에 안주해서 변화를 외면하거나 심지어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기업이 변화를 외면하면, 그래서 자기의 성 안에 머무는 것만 안주하게 되면 반드시 안일함에 빠지게 되고 그때부터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실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기업이 미국의 시얼스라는 기업이겠죠. 1970년대에 시얼스라는 기업이 이 카탈로그를 통한 통신 판매를 통해서 유통업계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이 기업이 얼마나 큰 강자였냐면, 시카고라는 도시에 당시에 73년인가 74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층수의 빌딩을 세웠어요. 이 빌딩이 1998년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얼스가 그 높은 빌딩 전체를 다 사무실로 사용합니다. 그 정도로 큰 회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얼스라는 기업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 시얼스가 그 이후에 월마트에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70년대에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소득이 양극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의 소비 충동을 채워주기 위해서 월마트가 지방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저가 할인 매장을 막 만들어 나가고 그 시장을 막 확대해 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월마트라는 큰 마트인 거예요. 근데 시얼스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했어요. 여전히 통신 판매라는 자신들의 시스템에 안주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게 아니네 라고 생각한 순간
이미 경쟁 유통업체에 의해서 시장이 다 잠식당한 후였습니다.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자랑이었던 이 시얼스 타워도요 매각 처리되어 버리고 지금은 그 이름도 윌리스 타워로 바뀌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단한 기업이었던 회사가 안일함 속에서 위기를 만나서 좌초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주와 안일에 빠져서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은 기업만 겪는 것은 아니죠. 사람도 똑같이 겪게 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이 안일함 때문에 위기를 만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은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쉽게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자, 어느 아내와 남편의 대화를 한번 볼까요? 자, 부부 사이에 사랑이 넘칠 때는 이런 대화가 오가게 됩니다. 아내, 당신, 내가 당신을 떠나면 어떻게 할 거야? 남편,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아내, 나 사랑해? 남편,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아내, 당신 혹시 바람 필 거야? 남편, 뭐? 도대체 그딴 건 왜 묻는 거야? 아내, 나 매일매일 키스해 줄 거야? 남편, 당연하지, 지금도 그런 거 싶은 걸. 아내, 당신 나 때릴 거야? 남편, 미쳤어? 사람 본 눈이 그렇게 없어? 자, 아내, 나 당신 믿어도 돼? 남편, 응. 아내, 여보. 이런 대화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부부가 서로에게 안일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같은 대화가 거꾸로 가기 시작해요. 제가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아내, 여보. 남편, 응. 아내, 나 당신 믿어도 돼? 남편,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아내, 당신 나 때릴 거야? 남편, 당연하지, 지금도 그러고 싶은걸. 아내, 나 매일매일 키스해 줄 거야? 남편, 뭐? 도대체 그딴 건 왜 묻는 거야? 아내, 당신 혹시 바람 필 거야? 남편,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아내, 나 사랑해? 남편,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똑같은 부부지만 이들 관계에 사랑이 있느냐 안일함이 있느냐에 따라서 대화가 거꾸로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화가 거꾸로 가기 시작하면 그 부부는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업도 그렇고 사람의 인생도 그렇듯이 성도의 신앙의 길과 영성의 길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길과 영성의 길도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안전한 순간에 영적인 안일함이 생기게 되고요. 그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는 순간에 우리 영성은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도태되고 퇴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한번 보면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합한 후에 진정한 왕위에 오르고 나라는 안팎으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영적인 안일함에 빠졌죠.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볼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말씀에서 왕들이 출전할 때에라는 말은 지금의 전쟁은 왕인 다윗이 꼭 참전해야 되는 그런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참전해야 되는 전쟁터에 본인은 나가지 않고 창병들만 내보내고 본인은 지금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던 그가 느긋함과 평안함을 즐기다가 안일함에 빠져버렸죠. 낮잠도 실컷 자고 왕궁 지붕에 올라서 이것저것 이렇게 거닐다가 그만 목욕을 하던 밧세바에게 시선을 빼앗겨버리고 그 결과 그 개인의 인생과 그가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크나큰 재난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의 이 영적인 안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위기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똑같이 지금 상황에 만족한다는 영적 안일함에 빠져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또 모세를 만나신 후에 대화를 나누셨는데요.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그 대화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만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은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볼까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하고 있죠.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지금 나눈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별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으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 대화의 주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산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신 것도, 그곳에서 존재의 본질을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것도,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신 것도 모두 예수님의 관심인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관심 두시는 그 일에 자신의 관심은 두지 않고 산 위에 초막을 짓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산 밑으로 내려가서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하지 않고 산 위에 그 상황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그가 한 말처럼 산 위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게 된다면 이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베드로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관심 두고 계신 그 일에 무심한 사이에 이미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파리하게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이 산 밑은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한 곳이고 그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고 여전히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던 것이 바로 산 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 밑으로 내려가셔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영적인 안일함에 빠졌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관심 두고 계신 그 일에 자신의 관심을 두지 않는 위기,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주저앉아 버리게 되고 우리의 영성은 좌초되어 버리고 사명이 있는 산 밑은 잊어버리고 산 위에만 머물려고 하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편함을 추구하는 영성으로 말씀과 기도와의 일상에서 멀어져 버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게을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발걸음도 멈춰버리고 그렇게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될 사명도 잊어버리고 우리의 영성은 위기 속으로 점점점 잠식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영성의 특성에 되어서는 곤란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일에 같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산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흔히 여러분,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아세요? 이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나가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내 관심은 산 밑에 있다. 저 산 밑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내 관심이다. 너희도 같이 산 밑으로 나가자 라고 말씀하셔도 거꾸로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변형되신 예수님 앞에서 영적 안일함에 빠져 위기를 만나게 됐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구름이 와서 덮었답니다. 그런데 구름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7절을 보시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안 나가라고 하면서 산 위에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산 밑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관심은 산 위가 아니라 산 밑에 있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산 밑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사명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란, 영성이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대길교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영적인 안일감을 떨쳐버리고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사명의 자리, 그 산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영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울란바토르 근처에 가면은 이 과거에 돌궐 제국을 부흥시켰던 명장 톤 유크크의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대요. 이 비석에 이런 비문이 적혀 있답니다.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요
길을 뚫는 자만이 흥할 것이다. 내가 성 안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안주하고 안일하다가는 망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영적인 안일함은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만약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안주하다 보면은 그래서 본래 가지고 있던 신앙과 영성마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 받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산 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 밑으로 내려가는 영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본 후에 가야 될 곳은 산 위가 아니라 산 밑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내려가야 될 산 밑은 어디일까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 버려진 듯이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일 수도 있고,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심령이 있는 곳일 수도 있고, 그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십자가의 사명자가 되어야 할 우리의 일터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내려가야 될 산 밑인 것이고, 우리는 지금 안주와 안위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산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려가야 될 그 산 밑을 발견하고 인생을 활짝 꽃피게 할 도전으로 그 산 밑으로 내려가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사시면서 내가 내려가야 될 산 밑이 어디인지를 만나고 발견하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